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면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전순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3일 동안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며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는 더욱 심각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배드리기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드리는 주황의 식구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루하루를 잘 이겨나가게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황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 어려움 없이 이제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각 나라에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미얀마, 라오스, 네팔, 미자립 교회와 김포 주한교회도 힘든 시기에 코로나로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다시 선교주의 큰 뜻을 품게 하여 주시고 미얀마 링 목사님 가정이 하루속히 회복되길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큰 힘을 얻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잔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서 보아 주십시오. 이제 48구역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48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구역의 식구들 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제 저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정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사사기에 나오는 8번째 사사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했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이상한 소원을 했습니다. 이런 소원이죠.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또 내가 안전하게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집에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 3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오해할 여지가 전혀 없이 입다는 분명 사람을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희생이 되었습니까?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입다의 어린 딸, 그녀가 번제물이 되었지요. 이건 역시 사사기 11장 39절 말씀을 보면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입다는 분명 서원한 그대로 행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별하여 드린 것처럼 입다 역시 자기 딸을 하나님께 일생을 헌신하며 그렇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그분만을 섬기도록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입다가 자기 딸 대신에 다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사 입다의 서원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는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지켜서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은 억지스럽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이렇게 무지하고 잔인한 일을 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 수 있는가? 이런 의문 때문일 겁니다.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입다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은 이런 잔인한 일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며 허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려면 사사기 전체의 숲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 전체의 분위기와 흐름,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사사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나무들을 자세하게 보면서 왔습니다. 각 장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왔죠. 한 본문을 깊이 상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 사사기의 숲이 어땠는지 기억에서 흐릿해져 버린 것이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언젠가 흐려지기 마련이지요. 잊지 않으려고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주의 깊게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다시 보면서 기억을 떠올리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저는 다시 사사기의 숲을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상기한 다음에 이어서 사사기 후반부를 살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사기의 숲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주제들을 사사기라는 성경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다시 정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제한된 시간에 방대한 내용을 다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사사기의 숲을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사기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사사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필요성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사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시대가 오늘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언급하는 이슈들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심한 지역 갈등, 주변 국가들 내의 갈등과 분쟁, 국민들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입속과 권력만 챙기는 지도자들, 아동학대, 배우자 학대, 가족 간의 갈등, 충격적이고 잔인한 폭력 사건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성향들, 도덕적인 혼란, 사회적인 혼란, 성적인 문란.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슈들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 발생하는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도 21세기의 세계의 상황, 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시대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그런 이슈들이죠. 하지만 사실 저는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슈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각 지파 간의 긴장과 분쟁,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인 미디안, 암몬, 블레셋과의 전쟁, 기드온의 권력에 대한 욕망, 형제들을 한 번에 도륙낸 아비멜렉, 자녀를 학대하여 죽인 입다, 삼손의 잔혹하고 폭력적인 사건들, 레위인의 첩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는 배우자에 대한 학대와 성적인 문란함, 이렇게 사사기에서 묘사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오늘날 저희에게도 매우 친숙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세계는 분명 경제적이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극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이 발전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사사기는 이런 인간의 모든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서 열거했던 문제들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인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고 또 해결책을 찾아서 개선을 해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이와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우리 자신과 우리 세계를 인문학적인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신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사사기의 시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문제와 그 원인,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진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사사기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사사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사사기가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가, 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그로 인한 비극적인 역사와 시대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토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사사기의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문제의 발단을 이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가, 그들에게 왜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실패와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된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그것은 절반의 믿음, 절반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또 그 일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반만 순종하고 절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죽이고 쫓아내었지만 다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가나안의 주민들을 쫓아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이 철병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그들이 작심하고 버티고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듯한 변명 같아 보이지만 이런 변명은 사람의 입장에서 내린 판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판단을 선택한 것이죠.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너무 강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강해서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봐준다고 해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을 충분히 제압할 정도로 그렇게 강해진 이후에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을 위한 노예, 일꾼으로 써먹으려고 그들을 그대로 놔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에 따라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반의 믿음은 불신이며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 쫓아내라 하신 이유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와 올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에 물들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사사기의 패턴이 시작됩니다. 사사기 2장 말미를 보시면 이제 앞으로 진행될 이 사사기의 패턴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 그대로 3장부터 1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비극적인 역사들이 반복해서 전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사사기의 패턴을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변 나라들에게 내어주셔서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원을 간구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평화가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 사이클이 바로 사사기의 패턴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패턴은 단순히 실패와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패턴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그 죄악의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의 이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바퀴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심한 죄악, 폐악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런 그림의 모습이죠. 적당한 믿음, 적당한 순종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다스림을 버리고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지금 눈덩이처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염두하고 3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사사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사사들의 면모 역시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살펴본 기드온이나 입다는 처음에 나오는 사사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끝이 너무나 좋지 않았지요. 이렇게 사사들조차 잘못된 길로 나아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이 점점 더 심해져가는 상황을 3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7장부터 21장에는 미가의 이야기와 한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졌느냐, 얼마나 폐악해졌느냐, 그것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 15절에서 사사기의 저자는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며 마무리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사기가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사기는 비극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를 냉정하게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구할 왕을 보내주실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비극의 잿더미 위에서 피어나는 소망의 줄기처럼, 또 짙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빛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가 사사기의 스토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답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사사기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비극적인 역사를 겪어야만 했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했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이 옳다고 말하며 그것을 지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현실을 뛰어넘는 신앙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과 현실에 맞춰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과 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사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큰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계속 실패를 반복하며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왔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그를 간절히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역시 사사기의 비극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소망의 빛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깝게는 다윗을 통하여 또 그리고 더 멀리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홍대가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눈물과 회개로 돌이키면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사기의 숲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이후에 나오는 사사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과 긍휼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나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믿으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선교 헌금 11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생일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손자 취업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잘 적응하며 믿음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귀한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또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의지가 앞서서 그렇게 죄 가운데 넘어지는 때가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돌아와 믿음의 길에 서는 이를 주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주왕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또한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억을 더하여 주셔서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21명의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인생을 살아가는 또 준비해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선교지와 선교사님,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종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지금 코로나의 혼란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또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믿음의 선택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